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살아온 하느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펼쳐 열어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자아를 저희는 철저히 거부하오니 이 자아에 성령의 불을 대주셔서 모두 다 살라바쳐 주시고 그 빈 마음에 아버지의 영,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부어주셔서 두 분과 완전히 용해됨으로써 이 지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셨던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뜻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들과 다양한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들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주일 파스카 성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일독서 창세기. 그 창세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냐면요. 그 창조하신 모든 질서의 원리 있죠. 그 창조하신 모든 질서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는 별로 이렇게 재미없고 그냥 또 무관심하게 읽는다고 할까요? 그러기가 쉽상인데 사실은 놀라울 만큼 수많은 원리들의 집합체가 창세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독서에서 읽은 요 안에 엄청 많은 다양한 원리들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먼저 이 전체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그 원리가 이원론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의 원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 맨 처음에 하나로 있었는데 거기서 하늘과 땅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서 창조하시죠. 또 낮과 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것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원론의 원리로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대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시는 날 여기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이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수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완전수. 왜? 7일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7이라는 숫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거는 완전수,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수가 7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근원적 의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7일 만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즉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죠.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죠. 싹.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옷과 그 고나이 연령대에 맞는 뭐 모빌이라든가 침대 그리고 다양한 뭐 수건들, 분유 이런 거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생명인 아이가 딱 태어나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제일 소중하다라고 할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탄생하죠.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원리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듯이 이런 원리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뭐가 생겨라. 어 빈물체들이 되어라. 뭐 이렇게 다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마다 창조가 싹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유심히 보니 인간은 친히 하느님 아버지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심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 정도로 소중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아버지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만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창조의 질서로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인제 창조를 인간을 하실 때 보니까 남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갈비뼈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 원리를 보면 자, 여기 27 절에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거라. 아버지가 만드신 다른 것들을 다 다스리고 활용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다른 것들을 미리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사람에게 너가 다스리고 그들을 너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창조물이 우리 인간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품을 모든 이런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양식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셔서 서로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절대성이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남자의 한 중심에 속하는 것이 그 여성의 원래 위치다라는 거죠. 살아가야 될 질서의 나라. 그래서 그 갈비뼈에서 뽑아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성이 그 절대성인 남성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적 질서고 그게 창조의 질서이며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을 보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창조하셔 가지고 둘이 하나 돼서 살라라고 하셨다라는 요 원리 또한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이것 말고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 인류가 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질서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달라졌는가를 좀 발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 같은 것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올바른 자기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이탈함으로써 둘 다 불행하고 어 행복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현 시대의 인류의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것은 다 무질서한 것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 주신 이 질서, 이런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부작용으로 가득한 거고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1장 1 절에서 2장 2 절까지의 요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버지께서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런 아버지께 내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런 아버지께 하나 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고 하느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원리들, 그 창조의 질서들을 발견할 수 있고 창세기는 그런 많은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를 발견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독서 탈출기 14장 15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삼독선의 지금 탈출기를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탈출기를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 하느님의 자녀죠. 이집트 백성은 하느님이 안 만드셨나요?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께서 온갖 표징과 기적, 도저히 입이 떡 벌어져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무려 10가지나 겪으면서 지금 그리고 감히 인간의 그 어떤 논리 체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막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고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지나가니까 덮쳐서 막 병거를 휘몰아쳐서 다 수장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이 만드셨고 이집트 백성들도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왜 누구는 대변하시고 구해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바다에 수장시키고 버리시고 차별 대우하시는 건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기준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내 자녀, 나에게 속한 내 자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반영이 형편없었지만 지금은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탈출기면 아직 그렇게 많이 하느님께 배신을 하기 그래도 조금 전인 배신은 뭐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내 자녀다. 나와 하나 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하느님을 모르고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는 내가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나와 하나 돼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있어서도 그 질서가 다르죠. 그쵸?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질서, 그리고 이집트를 대하시는 질서의 나라가 다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은 그 각각의 영혼과 백성과 민족의 반향에 따라서 대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런데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감히 깨닫지 못한 거짓 교회와 전체주의에 속이는 자들이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저는 이 정도로 성경을 모르고 무식합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는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쵸? 아무 곳에도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 다스림의 법칙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다 반향에 따라 사랑을 다 달리 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렬히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것과 이집트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게 차별이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천상의 나라는 자유의지가 반향해서 맺은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갈 나라지,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희생이 동반되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통과 희생을 감수한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나라와 동급으로 갖다나 그럼 그게 거짓이고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불공정이죠. 그쵸?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불공정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게 불공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들은 인간을 어떻게 속이죠?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 요렇게 속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말해서 속이는데도 사람들이 하도 이 마지막 시대는 교묘하게 속이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의 나라가 천차만별로 다르셨음을 오늘 이 탈출기를 통해서도 보는 거죠. 그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게 불공정인 거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게 공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여기 탈출기에서 하나 또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인지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막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막 구름 기둥을 세워 가지고 천사들이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 가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갈라 놓고 저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은 밝게 해서 이쪽만 보호한 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지금 여기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능력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오늘 이 독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이런 하느님을 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색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인색해요.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라고 알 뿐이지 내가 실제로 믿어서 그런 하느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출기에 오늘 기록된 이 진실을 진짜 사실로 믿는다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못하실 바가 없는 분이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께 용해되고 하나만 되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이건 다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 인간은 신앙인마저도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이 있어서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거죠. 알아도 피상과 망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을 나는 과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경계의 나라 질서가 다르신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다. 천상의 나라는 하나 된 정도에 따라 높이 올라갈 수준이 결정되는, 내가 갈 나라의 차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싶다. 누가 하느님 가까이 가서 하느님을 매일 배우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사랑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순도. 말로만 전부로 저는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로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산 희생제물로 저를 내어놓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직접적 데이터, 직접적 열매가 있어야 아버지는 아,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는 영혼의 비전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독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노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 사명 자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시며 이 지상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실지를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신 마치 보고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그런 섬세한 묘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한 그런 훌륭한 예언자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참된 진실과 사실에 목마른 거죠. 진리에 목마른 겁니다. 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속이고 전체주의로 도둑질과 강도질만 해가는 그런 리더들 밑에 살아가니 그 백성이 얼마나 갈증으로 목이 타겠어요. 진리는 듣도 보도 배워본 적도 없으니. 바로 그런 하느님의 백성을 목마른 자들이라 한 거고요. 근데 모두 물가로 오래요. 와서 돈이 없어도 사 먹으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술 가져서 살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자, 1절의 내용은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이 맨날 모범으로 보여주신
다양한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 진리를 돈 없이 거저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갈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주시는 이 진리, 그 신적 질서의 나라를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 갈증으로 영원히 목이 타들어가지 말고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백성이 너무 불쌍한 게 뭐냐.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 쓰고 배도 안 부르는 것에 그냥 일평생 수고만 들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리사이포학자들이 만든 제도 전통을 지키느라 허리가 휘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온갖 짐은 다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위선자. 이렇게 바리사이포학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그 수많은 백성은 뭐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 칼같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과 다양하게 걷어가는 뭐 이런 세금, 이런 그들이 만든 제도 전통에 어,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내 말을 들어라. 좋은 걸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몸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이다. 자, 다윗을 보셔서라도 이 백성과 영원한 계약을 다시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여태까지 네가 배부르지도 않고 갈증도 풀리지 않았던 그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그냥 맹종하고 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만 했던 이제 그런 것 하지 말고 나에게 오거라 나에게.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신적인 질서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 되고 그러면 영원한 계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맺으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모아서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서 이 내가라고 지칭하신 게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달려오고 있대요. 즉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고 부르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제 인류의 모든 나라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뵈러 달려오고 또 그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셨대 해서 부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완전히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런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신적인 나라의 그 질서. 그것만이 옳음을 발견하여 그 아버지께 다가오너라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러면 아버지는 자비하시니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길만을 쫓고 추구하고 살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신적인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본질적으로 선한 것만을 열매 맺는 것만을 원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니 육적 차원에 갇히고 이론적 차원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간하고는 사고방식의 나라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길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자, 너는 그저 좁아 터진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이론론적인 나라에서 자아의 양식이나 대해주는 걸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너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내려다보는 그런 아버지,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가 바로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 차원이 우리의 그 저급한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본질에서 모든 것을 훤히 내려다보시는 그곳에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셔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러니까 한 번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가고 뜻이 세워지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린 사명이 반드시 완수되어지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이 제 아무리 이상한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고 올바른 반향을 못해도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위대하고 퍼펙트하고 그리고 참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독서는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행하실 건데 어떤 나라에서 사명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7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먼저 에제키엘 예언자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알아보면은 이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서
1차 유배 갔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제입니다. 근데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 배우게 됐고 명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한 이런 예언자죠. 그래서 지금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서 다윗의 아들 벌써 솔로몬이 딱 되니까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초반에는 잘했는데 후반에는 벌써 그 이방인 여자로부터 통해 들어온 그 우상 숭배라는 역겨움과 모욕을 하느님께 드려서 그 아들대에 가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분열왕국이 되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각각의 분열왕국이 그때부터 인제 혼란의 길을 걷게 되고 과거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은 다시는 구현되지 않는 이런 패망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죠. 예, 그러다가 인제 그 죄악이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져서 '아 얘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빌론 유배. 그 당시에 강성했던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에 이스라엘이 넘겨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인제 그 백성이 거기서 남의 나라 가서 네가 순종하고 잘 살아.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의 그 고향 땅에 데려가서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 쭉 예언되어 있는 거죠, 사실. 에제키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못 믿었겠지만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 진짜 이렇게 다 됐네.'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대. 그러니까 주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게 이름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만천하에 내가 주님을 알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아버지 영광을 거룩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죠. 바빌론 왕 앞에 가서도 당당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왔고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져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광경을 본 상대 그 나라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가 오히려 감동을 하죠. "야 너희들의 하느님은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감동해서 하느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뭐예요? 거룩함을 다 드러내고 주님임을 다 만천하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나라가 바뀌어서 고레스 왕 때 이제 그 남의 나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끔 아버지께서 그 영혼 안에서 역사를 하셔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3 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어 복귀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기 27 절에 보면은 "너희를 민족들에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진짜 이스라엘이 그 시기를 다 채우고서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는 인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초창기에는 또 다시 쪼끔 정신을 차렸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여태까지 부정타고 내가 아닌 이방 신이나 모시고 남의 나라 가서 빌붙어서 살면서 너희가 행했던 모든 역겨운 거 다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부정이나 탔던 거 내가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해 주마. 그리고 인제 그 더럽혀진 마음 다 버리고 치우고 너희 안에 새 영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진리를 갈망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새 영을 내가 넣어 주마." 돌로 된 마음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완고해진 그런 마음을 다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살로 된 마음, 아버지를 진정성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바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또 영을 넣어 주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준수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끔 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예언들이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배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남의 나라 왕이 성전도 지어줘서 막 복구 공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초창기에 다시 그 유배를 갔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 현실을 잊지 말고 하느님께 정말 잘해드려야지. 이런 어떤 올바른 의의가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내 법규를 준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반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거고 다시 내 백성으로 받아주마. 내가 너희들의 하느님이 돼주마. 새로운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음을 우리가 후시대에 살아가면서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욕과 역경을 들여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아주 궁핍하고 피폐한 걸 허락하셔서 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졌다가 거기서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생하면서 철이 들면 다시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걷어주셔서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근데 또 잘 가다가 그 나약과 자만으로 또 타락해서 과거에 자아의 종으로 살고 역겨운 짓 했던 것이 다시 올라오면 아버지께서 또 크게 한번 손을 보시죠.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피폐해져. 그럼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반복이죠. 근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군상이 그런 한계성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최소 저런 역겨운 것만을 드릴 순 없어. 이런 올바른 다짐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요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마음가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암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루카복음인데 이 루카복음을 보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 루카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이 여인들이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주간 새벽 일찍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갔다라는 걸 보면. 그러면 다른 복음과 루카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여자들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보면 후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이들이 무덤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안 계셔 해서 자기가 다 보고 그 확인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죠. 이 여인들이. 근데 11절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잘 믿고 이런 어떤 여자들이라든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은 더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막상 복음을 보니까 거꾸로죠. 그죠? 오히려 제자들은 헛소리로 여겼어요. 여자들이 와서 증언한 걸. 오히려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그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라고 아까 복음에 나왔는데 여기 4절에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 그러니까 주님이 파견하신 천사죠. 그 천사를 무덤에서 만난 거죠. 이들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막 숙인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말하는 거죠.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냐? 부활하셨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 되살아나셨다.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다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난 거죠. 여태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는 얼른 달려가가지고 제자들 11명에게 이 일을 자기네들이 본 걸 다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믿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게 뭘까? 이게 속성적으로 분석하면 여성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성과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 훌륭한 여성들의 공통점이 뭐냐? 단순성과 순수성과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죠.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까이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집에 있었어요, 다. 아무도 새벽 일찍 기름 가지고 뛰어온 제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는 오히려 마리아 막달라나가 최초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게 다른 복음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더 깨어있을 것 같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이럴 것 같지만 진실을 열어서 살펴보니 오히려 가까이 지냈고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헛소리라고 여길 만큼 믿질 않았고 예수님하고 뭐 동고동락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그냥 열정으로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잠도 자지 않고 갈망과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천사를 파견해서 진실을 다 알려주시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은총 곁에는 마귀가 항상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깨어있지 않죠? 그러면 그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죠? 그러면 마귀 도구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마귀가 되진 않았지만 마귀 도구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스카리오 유다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저기 막 바리사이 율법학자 물론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주도하고 충동질을 하긴 했지만 저렇게 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최측근인 제자가 팔아넘기더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 옆에 즉 하느님 일꾼 옆에 누군가가 깨어있지 않고 인성과 자아 가운데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밥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게 이스카리오 유다 케이스도 그랬고 오늘 여기도 제자들의 반향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건 그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가장 옆에 있으면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을 것 같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님 모르는 남보다도 못한 그런 반향을 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왜 다 죄다 여성들이었을까? 이렇게 새벽녘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단순성과 순수성. 그리고 그 유일성으로서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요런 게 양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들은 오늘 여기처럼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무엇을 많이 배운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반향을 하더라. 그런 양질의 정직성과 순수성과 단순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이런 것 또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묵주기도 마라타 묵주기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묵주기도 중에 한 부분에. 바로 그게 뭘까? 모든 이를 위한 죄악의 십자가를 지셔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후 돌아가셨고 그리고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 나타나신 그 사건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독서와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부활 파스카 성야 미사였기 때문에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독서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는 오늘 제자들처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것보다도 못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것을 잘 인식해서 나는 지식으로만 하느님을 알거나 진정성이나 정직성의 순도가 혹시 떨어진다면 저도 정직과 순수와 그리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제발 주십시오. 이런 갈망 가운데 우리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성모님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렇게 반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7일 주일 파스카 성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